찬송가 370장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370장, 통합찬송가는 455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사도신경으로 오르신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이 아침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여전히 온 나라는 힘들고 어려움과 고통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환경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의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역사의 현장 가운데 일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우리의 나라 위에, 가정 위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보며 따라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그 믿음의 결단이 더욱 커져나가게 하시고 그 현장 가운데에서 삶의 회복을 주시고 내려주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믿음으로 기도 가운데에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들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누실 말씀은 신명기 8장 11절로 20절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로 2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야훼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야훼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야훼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야훼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야훼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함께 봉독한 신명기 8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풍요라는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또 주시는 말씀을 함께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청교도들이 1620년 메이플라워를 타고 종교제를 얻고자 아메리카 대륙으로 오게 됩니다. 이 청교도들이 밟은 이 미국 땅의 첫 걸음은 굉장히 척박한 환경, 플란폭이 자라기 힘든 그러한 불모의 땅이었습니다. 그들이 얻은 첫 수확은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들이었죠. 자신들이 먹기에도 부족한 그러한 아주 조금의 수확이 1년 만에 그들의 손에 주어집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그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미국 땅들이, 미국 사람들이 가장 큰 명절로 여기는 추수감사절이 지켜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불과 4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과 열정을 보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최고의 부자의 나라로, 불과 오랜 역사를 가지지 않은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큰 복을 부어주셨죠. 그래서 세계 1등 국가가 되게 하시고 가장 많은 부를 누리는 그러한 나라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과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외에 붙잡을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조들은 더욱 열심히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또 철야하며 밤새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그 믿음의 선조들 덕분이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도 많은 복을 허락해 주셨죠. 또 급속도로 빠른 경제의 성장과 부유함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에도 부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부유함이 풍요라는 것이 오히려 급속도로 우리의 신앙을 냉랭하게 만들어 버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볼 때에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는 그 현장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더 뜨겁고 더 열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앞으로 나아가는 진보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모세가 염려한 것도 바로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누릴 그 풍요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어주실 그 풍요가 그들에게는 새로운 도전이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모세도 알았고 하나님도 알고 계셨다. 그래서 끊임없이 강조하며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잊지 말라 모세가 이야기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에 하나님을 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본문 11절 보세요. 이렇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야훼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시고 그들이 장막을 치고 살았지만 가나안에 가서는 더 이상 그들이 장막을 칠 필요도 없고 그들이 먹을 것 때문에 노심초사할 이유도 없고 모든 좋은 것과 풍성한 것들을 가지고 그들이 살아가게 될 것인데, 문제는 그 현장 가운데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교만이라는 것이 싹 터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풍요와 수많은 금과 은과 넉넉함을 주시는 그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이것이 자신의 지식과 지혜와 노력과 능력과 내가 행한 수고로움 때문에 얻어지는 것이다라고 착각하기 시작한다. 바로 교만이라는 것이 그 마음 가운데에 다가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14절 상반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말하고 있어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우리를 도와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항상 이 교만이라는 것이 문제죠. 어느 누가 나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문득 내가 무언가를 얻기 시작하고 성취하기 시작하고 또 계획하고 꿈꿨던 것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이 자신에게 다가온 이러한 좋은 환경들, 또 풍요로운 여러 가지 것들, 또한 내 손에 들고 있는 수많은 좋아 보이는 것들, 그러한 여러 가지 것들이 내 힘으로, 내 능력만으로 얻어졌다라고 착각하기 시작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얻고 누리고 입고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은 내 힘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나의 수고로움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함께 가면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신 복들이 얻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끊임없이 되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이루었다, 내가 해냈다, 내가 성취했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서 교만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C.S. 루이스라는 그러한 신학자는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위기는 인생이 편해질 때 찾아온다라고 말합니다. 인생이 편해질 때 인생의 위기가 찾아온다. 다윗이 그 전쟁터 한복판에 있을 때는 그가 어떠한 유혹과 위험에도 노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편안하게 늦게 일어나 집 옥상을 거닐고 있을 때에 그에게 유혹이 다가오면서 그가 타락하면서 내가 이 정도는 누려도 되지라는 생각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교만과
더불어 다가오는 타락 가운데에 그는 빠질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이 아침에 묵상해야 할 것은 내가 나에게 조금이라도 가진 것이 있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 하나님이 전적으로 나에게 주신 은혜임을 우리는 자각하고 또 되새기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를 위해서 두 번째로 이 모세는 과거의 사건을 잊지 말라고 끊임없이 또 이야기합니다. 거듭 반복해서 이야기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그들의 과거,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또 그들이 광야에서 그들이 40년간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옷과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그와 같은 동행함을, 그와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였고 지금 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 삶 역시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섭리의 역사 가운데에 있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16절 보세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들이 출애굽한 것도 그들이 광야를 걸었던 것도 그들이 조금의 어려움과 시련이 있었던 것도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던 그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다가온 이러한 모든 시련, 어려움 역시 마침내 이 땅을 하나님의 복음의 국가로, 마침내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든든한 믿음의 교회로, 마침내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으로 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전히 교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그 과거를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일들을 잊어버리고 여전히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에 17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다. 그 교만함이 그 풍요로움의 도전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을 그래 내가 애써서 내가 힘써서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지 라고 교만함에 결국은 또다시 죄악된 길에 서게 될 것이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반복이라고 하는 것은 강조를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이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해 나아가던 이때의 시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의 시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단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렸을 뿐인데도 그들은 결국 착각하고 말죠. 내가 이루었다. 내가 가졌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의 지혜로 나의 능력으로 이것을 누리기 시작했다. 그들의 기억들이 그들의 생각들이 왜곡되기 시작하고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결국 그 교만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타락의 길을 걸어가게 만든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태의 원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미국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가 이러한 질병에 빠진 이유가, 그로 인한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잘나서,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가 능력이 탁월해서 이 모든 것을 얻었다라고 우리의 기억들이 왜곡되어지고 우리의 생각들이 변질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며 겸손함으로 낮아짐으로 설 수 있기를 우리는 결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성경은 그래서 그 하나님을 잊게 되면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그 재물 얻고 평안하게 복된 삶을 풍요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하면서 끊임없이 반복하듯이 하나님께 그 모든 삶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나간다면 그 복이 임할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18절 보세요. 내 하나님 야훼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다시 말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복된 삶을 사는 것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들과 맺었던 하나님의 약속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잊지 않으셨기 때문이야. 너희가 단지 이뻐서 너희에게 이러한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과 맺었던 그 약속, 하나님과 이루었던 그 언약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서 너희에게 복을 주신 것이고 너희에게 풍요를 허락하신 것이야. 너희가 그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이렇게 풍요로움 가운데 사는 것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믿음의 조상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그들이 척박한 땅에 정착하면서 땅을 일구고 개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던 그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날 이 땅을 복된 자리에서 살아가게 하신 것이 아닌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우리 조상들의 기도와 우리 부모님들의 그 기도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그 기도의 바톤을 우리들이 이어받아야 한다라는 사실. 바로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고 이 아침에 다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풍요라는 도전 앞에서 자신들 눈앞에 펼쳐질 이 풍요 앞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반드시 망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모세를 통해서 예언을 하듯 그들은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풍요의 도전 앞에서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온전히 섬기지 못한다면 역사가 증언하듯이 유럽의 교회와 유럽의 나라들이 껍데기 교회로 생명력 잃어버린 그러한 교회들로 전락해버리는 것처럼 그리고 타락의 길을 향해서 걸어나가는 그러한 인생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전락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는 풍요만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풍요 뒤에 도사리고 있는 커다란 위험들을 우리는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풍요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결코 잊지 않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매일 그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 바로 믿음의 전진들이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기도,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외침이 우리 가운데에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이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19절 20절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야훼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면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야훼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야훼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라. 풍요의 도전 앞에서, 풍요로움 앞에서 우리가 결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욱 따라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앞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굳건한 반석 같은 믿음 위에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우리는 늘 풍요함만을 추구합니다. 풍요가 좋은 것이다 라고 여기고 살아갑니다. 물론 풍요로움과 넉넉함이 있으면 우리가 좀 더 편하게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 풍요 뒤에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놓아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없이 살아가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루었다 교만함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펼쳐짐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그와 같은 사실을 이스라엘에게 경고하고 있으며 오늘을 사는 우리도 그와 같은 일들 가운데에 놓여졌음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있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이 기회 앞에 다시금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가는, 주님을 향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인생의 현장 속에서 결코 좌절하거나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 알 수 있도록, 그것은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임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가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 가운데,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의 환경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질병이 속히 물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펼쳐 보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힘과 능력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